신숙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일제의 가정 협박을 받았고 해유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는 조선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한일 합방에도 반대하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그를 향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일제의 재판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으로 끝을 맺고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다 하고 그는 출소했습니다. 신 목사님은 출소한 이후에 목회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1938년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라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은재 신숙구 목사님은 당연히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다시 그는 체포되어서 2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석방 후에 감시와 협박 속에서 목회하던 중에 65세 나이에 일제에 협박하는 세력에 의해 가지고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됩니다. 또 체포되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이제 김일성 정권에 의해 가지고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1949년 4월 19일 공산 정권의 체포가 되어가지고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모든 공산당 정치인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민중을 제약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아낄 줄 모르는 너희 공산당은 하나님의 지어마신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재판관은 그 외침 앞에서 동무가 그렇게 반동의 소리를 하면 추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이 여러 차례 회유를 했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징역 10년이 의무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이제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이후에 교화소를 찾아가 보았으나 그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숙구 목사님은 순국하셨고 또한 순교자의 반면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며 무엇으로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의 유대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 그들은 굴복합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경고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절 우리 상반절인데요. 하반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하시힌 아나흐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재고할 여지가 없다. 이제 이 청년 세 명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심상과 그 우상에게 이제 섬기고 절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우리는 재고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재고할 마음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기 있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우상을 쫓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여기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레라하이 라 이테콘 발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이테콘이라는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레아하이 내 신을 너희가 내 신을 팔림 섬기지 라 아니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이나 금신상 이러한 것들을 섬기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굳건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서게 되는 그런 시험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대는 중립지대가 없는 하나만 선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로 나누어진 기로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아닌 것, 즉 세상과 우상을 쫓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쫓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여서 세상과 우상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라는 것은 보면은 일본의 조상신이기도 하고 또 국조신과 무사신을 모시는 사당이 바로 신사인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천황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그런 신이면서 천황 숭배를 통해서 충성과 존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산에 조선신궁이 세워지고요. 각 도시, 면, 소재지에 신사를 건립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참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신사 참배하는 것을 강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렸어요. 다른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에 가가지고 신궁에 가가지고 참배해도 된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신사참배를 국가에 대한 의무다 그렇게 하면서 결의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쫓지 않을 것이다. 신사를 거부한다. 라고 외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의 목사님들,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북한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기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남한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과 안희숙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사참배는 이분들이 하나같이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죽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투옥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2천. 폐쇄된 교회가 200교회가 폐쇄되고 말았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50명. 주기철 목사님도 투옥되어서 순교했는데 최종 기소재판 보고에서 주기철 목사 진짜 최악질 민족주의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과 생명을 위협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차 회유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굴복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타협하지 않았고 우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쫓지 않았기에 우리 또한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기를 드러내시면서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 말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원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파는 골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능히 건져내시겠고, 원어로 보면 야킬 네세자 부타나라고 부르는데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에 불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완전히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이 확신찬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왕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비롯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에 꼭 부동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위협하였지만 그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은 불가능의 벽을 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풀무불은요, 보통 때 7배나 더 뜨거웁니다. 풀무불이 뭐냐면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를 거기에 이 세 친구들을 그 용광로 안에 던져 넣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던져 넣었던 사람도 거기에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바깥에 있는데도 그 던져 넣었던 사람도 다 죽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용광로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세 사람 집어넣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진짜 하루도 남잖아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세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는데 뭐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아요. 옷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위기에 놓여 있어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독일의 인문학자 가운데요 유명한 분이에요. 울리히 폰 구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을 이제 읽은 이후에 이제 보스룸 의회로 이제 재판을 받으려 마틴 루터가 이제 출두하게 됩니다. 그때의 루터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중받는 친구, 친애하는 루터여,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악한 자들의 음모가 너를 포위했고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에게 입을 벌린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한 자들을 반대해서 일어나시고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하게 싸워라. 그들이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는지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께서 숲의 야생 멧돼지가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자신의 포도밭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는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루터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원어로 외행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 해도 내가 붉은 물의 속에 던져들어져서 거기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복종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의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나 죽으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요. 환경이 없다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요구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죽음이라는 상황에 마주치면 모두 다 두려워 떨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가 죽음 앞에 굴복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비웃으면서 사망의 권세도 굴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다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적 자세를 견지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다니엘 세 친구의 그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본부에서 이제 스텔리라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소식이 끊겨버렸으니까. 탐험대를 이제 스텔리와 함께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마을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이 도대체 소식이 끊겼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근데 어떤 마을을 뒤지다 보니까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찾을 때도 보니까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텔리가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영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고통 중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 몸을 내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나는 사랑합니다.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어야지 영국에 가서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사코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1873년 3월 19일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을 오늘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목숨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신앙의 면모는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보여야 할 신앙의 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불의와 거짓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과 우상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의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제보의 여지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나의 마음은 정해졌다, 결정되었다 라고 하는 이 선포에 복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